잠깐 날씨가 풀린다고 그러더니 또 이렇게 춥습니까? 2월 10일, 11일인데요, 오늘. 굉장히 요새는 날씨가 빨리 안 풀리고 봄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 봄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한가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코너에서 봄이 돌고 있다.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아직 코너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한 25일까지는 그래도 심심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참 동계올림픽 시작했습니다. 참 말도 많고 살도 많고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대학로에 김영구 공연이 있어서 대학로에 갔는데 그 앞에서 어떤 분이 태극기를 막 들면서 막 현 정권을 욕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같은 것도 욕하는데 그 추운 날씨에 어제 추웠어요. 오해는 그 대학로 바람 엄청 불어서 많이 추웠어요. 정말 많이 추웠는데 그렇게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한 10개 분을 보면서 민족의 미래를 저기서 바라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그랬는데 올림픽 굳이 거기에다가 정치하시는 분들이야 정치적인 어떤 돌파구로 삼을 수도 있고 또는 미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돌파구로 안 삼고 미국에서 오신 부통령께서 좀 이상한 일을 하시고 MBC 방송 기자는 또 이상한 보도를 했다면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라고 했다는데 참 그 MBC 기자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예배 준비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잠깐 쉬려고 텔레비전에서 올림픽 하더라고요. 재밌는 거예요. 그냥 요새는 이렇게 하나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쪽 경기장 보여줬다가 저쪽 경기장 보여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이거 하나만 계속 보는 거보다. 제가 딱 볼 순간에는 뭘 하는 순간이냐면은 여자 쇼트트랙 3000m 릴레이예요. 계주. 그러니까 그 쇼트트랙이니까 여기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한 20m밖에 도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서 계속 우리는 계주하면은 육상 계주는 한 번 가지고 뛰어서 딱 주면은 나는 헉헉거리고 이제 그만 쉬고 앞 사람도 뛰고 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돌고 와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따라 돌면서 또 내 차례 되면 또 나가서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두 바퀴를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재밌어요. 여자들 이제 예선전이었는데 여자 3000m 쇼트트랙. 우리나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여자 선수 4명이 딱 나와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하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그만 넘어졌어요. 한 선수. 그래가지고 네 팀에서 이제 결승은 아니고 예선에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맨 뒤에 처음인 거야.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따라잡아가지고서 3등이 됐다가 또 따라잡아가지고 나중에 결국 예선이지만 1등으로 우리가 들어와가지고서 예선에서 1등으로 이제 조를 통과해서 올라가게 됐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그만 데를 그냥 뭐 스케이트 타고 앞으로 가니까 계속 도는 거 아닙니까? 쇼트트랙이니까. 그리고 이 여자들 계주니까 혼자 도는 것도 아니고 돌다가 안에서 다음 주자가 같이 돌아요. 그 이렇게 둘러서진 안에서 진짜 사람은 그 밖에서 돌고 안에서 같이 따라 돌다가 내 순서가 되면 앞으로 쑥 나가. 그러면은 육상에서는 이 바통이라는 걸 이렇게 주면은 목을 떨어뜨린다 잘 잡아라 그러는데 여기 그게 아니라 가가지고 뒤에서 죄송합니다 이 허리의 약간 아랫부분을 같은 여자들끼리 하나죠. 허리의 아랫부분을 확 밀어요. 뒤에서 내가 오던 사람이 확 밀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주제가 돼가지고 막 달려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빨리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좀 세게 밀어라. 그러면 그 힘으로 확 나가가지고 좀 앞사람 추월할 수 있게 하라 해서 그런 이제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으니까 우리 한 25일까지인가요? 좀 복잡하고 괴롭고 좀 짜증나는 일 있을 때 그 올림픽 보면서 한번 신나게 뭐 우리 선수가 이겨 또 신나서 응원하고 또 다른 선수들이 잘해도 또 신나서 같이 응원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한 2주 정도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빗자루질하는 거. 제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올림픽 게임인가 할 정도로 아시죠? 이런 동그란 거 한 사람이 샥 밀면은 앞에서 두 사람이 막 이게 빨리 가면은 못 가게 그 다음에 안 가면은 가게 빗자루질을 해요. 그 빗자루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꾸 안 하는 소리. 그거 빗자루 아닙니다. 무식하게 빗자루질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빗자루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질 하면서 이 동그란 게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막 앞에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은 이게 가다가 이리로 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얘가 힘이 떨어져서 못하는 것 같으면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얼마나 빨리 앞에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좀 움직이게 하려고. 컬링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주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하면 네, 그거는 올림픽인가 저게
빗자루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얼음 스케이트도 안 탄 것 같고 신발도 스케이트도 안 탄 것 같은데 얼음판에서 이렇게 하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도 있고 또 아주 스키 같은 거는 정말 못하더라도 보면은 너무 막 가슴이 막 열리고 시원한 그런 날이 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 우리 2주 동안은 좀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올림픽도 보면서 잘하는 선수들 있으면 박수도 많이 치면서 그렇게 좀 환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세상의 일로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 주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늘길을 걷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려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보통 일상의 삶 속에서 기념하는 날들인데 어떤 날을 제일 기념하십니까? 생일. 보통은 생일이에요. 아직도 생일을 기념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젊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생일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마치 내 생일이 우리나라의 국경일처럼 나 혼자 느끼고 있는데 그 생일이 어느덧 별로 기념될 만한 날도 아니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별로 기념해주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면 이제 기념일에서 좀 떨어지죠. 보통은 생일을 많이 기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날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날을 기념하라. 대체 어떤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이 주일이고 이제 한 닷새 정도만 있으면 돌아오는 금요일이 설날입니다. 설날. 우리 음력설 이렇게 했는데 음력설은 우리나라의 설이니까 설입니다. 양력 1월 1일은 새해라고 또 그랬고 음력 1월 1일은 또 설날이라고 그러고 그날을 다 이제 기념합니다. 아마 2018년 1월 1일에는 그냥 그렇게 넘어왔는데 2018년 2월 16일인가 이번 설날에는 정말 명절답게 우리도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그 사람들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일어나서 쉬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많은 움직임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미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반이나 지난 2월 중순에 가서 또 새해라고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무슨 설이니 하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만 하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뭔가 획일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 하나만 하자. 정해서 하자. 그래서 또 한때는 음력설이 설이었다가 또 한때는 신정우리가 그래가지고 양력 2월 1일이 설이었다가 또 조금 지나고 사람 분위기가 바뀌면 또 음력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새해를 맞이한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새해라는 단어가 물론 설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새해라는 단어는 우리들한테 그 이전에 못한 것에 대한 뭔가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접고 일단 한 챕터, 한 장을 넘기고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 그러면 뭔가 내가 지난 장에서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로운 장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능성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라는 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새해를 2번 맞이해도 별로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새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들이 새로움을 위하여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희망이 자라게 되고 그 희망 속에서 하루를 맞이한다는 게 그냥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루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양력과 음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양력,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해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해를 중심으로 한 지구의 움직임인데요.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하는 양력이라는 달력, 오늘이 2월 11일일 때 그 양력이라는 달력이 있고 또 하나 우리는 음력이라는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태양이고 음은 달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를 볼 때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또 지구와 달을 보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달이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
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농사 짓는 절기라든지 농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조수간만의 차이인데, 조수간만의 차이를 일으키는 게 달의 인력 때문이니까 또 그런 음력이라는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난 1월 1일은 양력으로 새해였고, 이제 돌아오는 2월 16일은 음력으로 또 1월 1일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나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럼 자, 첫 번째 달력은 무슨 달력일까요? 무슨 달력?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외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하고 같은 달력을 일단은 사용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한 양력입니다. 2018년 이스라엘도 오늘은 양력은 2018년 2월 11일이라는 우리가 똑같은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그거 써야죠. 자기네 나라만 사는 거 아니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교류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날짜와 달력이 달라버리면 엉뚱하게 되니까 달력을 양력이라고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양력. 미국이나 이런 동양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력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나 뉴 이어 그렇게 달에 의한 새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력은 솔라 뉴 이어의 딸이고 태양에 의한 새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력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음력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에게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그걸 민간력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민간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간력에 따르면은 그들의 새해는 언제냐면 양력으로 한 9월 10일쯤에 옵니다. 새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면은 양력으로 한 9월 10일쯤 되면은 새해 맞이가 거의 중국 사람들이 요번에 설날 맞이하는 거 못지않게 아주 대대로하게 그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로시 하시나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말로 그게 양력으로 9월 10일 중순쯤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자기들의 달력의 시작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민간력에 의해서 1월 10일이 되는 날이 그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대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 그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날이 언제냐면은 1월 10일. 영국보라고 합니다. 영국보 대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새해가 중요해요. 근데 그 새해가 언제 있느냐? 양력으로 한 9월 중순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뉴욕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교육청이죠. 서울시 교육청 같은 교육청, 뉴욕시 교육청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명절에 그냥 일반 공립학교가 더 쉽니다. 이 로시 하시나도 일반 공립학교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대인의 새해인데 쉽습니다. 초중고가 쉽니다. 그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날. 민간력의 1월은 새해는 양력으로 9월 정도다. 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그럼 하나는 무슨 달력일까요? 종교에 의한 달력입니다. 이 종교에 의한 달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한 해,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번 달을. 그럼 이번 달이 몇 월 달이었냐면은 그들의 민간력, 이때는 양력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때는 그들의 민간력에 의하면은 7월 달입니다. 7월 달. 자, 아까 제가 민간력이 1월 달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양력으로 하면은 9월 달이죠. 그러면은 이들의 민간력이 7월 달이라면은 양력으로 하면은 보통 지금 같으면 몇 월 달이 올 거예요, 그게? 예산이 복잡하지요. 7월 달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7번 자니까 보통 양력 3월 달입니다. 양력으로는 3월 달, 그리고 민간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말하면 7월 달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그러면 이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이제부터 삼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달력이 3개가 됐습니다. 이 달 양력으로 하면 3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달이 그 사람들은 매 달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달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아빕월이에요. 아브월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모르세요? 틀리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딥니까? 틀리시라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틀리라고 그러면 예루살렘. 그래야지. 우리가 뭐 이스라엘은 나무 도시 아는 거 몇 개 있어요. 예루살렘이 제일 유명하니까. 예루살렘 아니에요. 제일 유명한데 아니에요. 텔아비브예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 우리 그 아저씨가 자꾸 텔아비브에 지금 모든 수도가 있고 모든 나라의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나라 거만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한참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인정한다는 거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중동 지방의 모든 갈등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텔아비브예요. 지금 텔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그건 아비브라고 하는데 아브라는 뜻은 뭐냐면 봄 또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텔아비브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봄의 언덕에 있습니다. 자, 텔아비브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 3월달 이스라엘의 민간일의 7월달을 아비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농사에 의하면 보리 농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하면 양력의 3월달쯤 됩니다. 아비월. 제가 지난주에는 또 주연절 가지고 한참 공부하고 오늘은 또 이스라엘 달력 가지고 공부하는데 공부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달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7월달이 됐단 말이에요. 7월 8, 9, 10, 11, 12,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한테 탁 나타나시더니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 지금 민간력에 의하면 몇 월달이냐? 예, 7월달입니다. 7월달 이제부터는 이 달을 7월달이라고 하지 말고 1월달이라고 하라. 이 달부터 한 해를 시작하는 거로 계산해라. 혼동스러운 거야. 우리가 지금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양력으로 말하면 9월달에 가면 지금 여기는 아비월은 7월달인데 여기를 다시 1월달로 하라고 그러면 그 복잡한 걸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에 의해서 지금 7월달인 거 그런 거 좋아. 그럼 그냥 그건 하긴 하되 대신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달을 한 해의 시작처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민간력에 의하면 7월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다 나오죠. 왜? 그달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월절.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달이니까 날짜로 하면 14일이에요. 1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달을 이제부터는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 달 아비월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계신 다음에 일주일에 돌아가시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부활절이 3, 4월에 왔다 갔다 할 때 우리의 부활절보다도 한 주 전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하고 부활절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그게 아비월이 됐고 그때 유월절을 경험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게 된 이유입니다. 근데 달력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역사적 경험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집트로부터 애국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뭡니까? 최초의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족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창세기보다는 출애굽기가 훨씬 더 먼저 쓰여졌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구원 역사가 적혀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출애굽기가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당연히 맨 앞에 와야 되는데 사실 출애굽기보다도 이 세상이 더 먼저 창조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주인 이야기가 그냥 맨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들의 민족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가 두 번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기자가 쓸 때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줘야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한테 나타나셔서 이제 요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9가지 재앙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9가지 재앙을 다 했어요. 뭐 개구리 재앙, 피해 재앙, 메뚜기 재앙, 무슨 재앙 다 했는데 바로가 처음에는 움찔움찔하다가 금세 또 마음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니까 다 아시다시피 10번째 장자 마다들을 죽이는 재앙을 준비했는데 그 마다들을 죽이는 재앙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될 모세와 아론한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너희가 깜짝 놀랄 텐데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은 너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달력에 의하면 7월 달이지만 이제부터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이 달을 1월 달처럼 제일 중요한 한 해의 시작처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애굽 사람들한테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바로 너희들의 삶의 시작인 것처럼 앞으로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이번 달을 7월 달이라고 하지 말고 이번 달을 1월 달이다. 왜? 이 달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달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달을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의 첫 달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해서 나온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령입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달력을 이제 같이 혼용하면서 새해는 9월달에 맞습니다. 새해는 양력으로 하면 9월달에 맞지만 또 이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종교력 1월이라고 해서 3월달에 뭐 새해라고 그렇게 축하하진 않지만 이달은 축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9월까지 들어있는 달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삶의 전환기가 되는 경험을 겪으면 그 사람이 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야. 난 그리고 그날이 그런 사건을 경험해. 예를 들어서 큰 교통사고를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도 혹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 하면은 나는 그날이 내가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 날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야.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가 하는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했던 날,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날, 그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하면은 내 삶의 첫날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날이 오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주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어디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느냐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40일 동안 가게 되십니다. 그 40일 동안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는 마지막 주일이 오늘이에요. 오늘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다른 말로 변화주일이라고 하는데 변화주일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곳에 분명히 예수님 한 분만 정상에 가 있고 제자들은 밑에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
두 사람이 더 나타나고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보니까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옷이 너무 희고 광채가 나서 심지어는 마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저렇게 옷을 하얗게 만들 수는 없겠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무도 감격해가지고서 저기가 천국이구나, 저희가 하나님 나라구나. 아, 예수님이 계신데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굴까?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 밑에 그 세상에 그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험하고 아주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내가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가 집을 세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사십시다. 베드로가 너무도 감격하고 너무도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두 번째로 들린 거예요. 첫 번째 언제 들렸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게 바로 주연절입니다. 1월 6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거는 세례 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서 여섯 번째 주일이 지난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한테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고서 예수님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군림하는 지배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순절의 40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새날이 시작되는 우리가 말하는 새날은 아니지만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새 사건의 첫날이 바로 이제 곧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하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넘어간다 하는 표현이 여기 13절에 나왔는데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입니다. 6월달에 뭐가 있냐? 아니죠.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건너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pass over라고 해요. 넘어서 건너, pass over. 6월절을 셀 때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이제부터는 여기고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새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니까 살아라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새해라는 것도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날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그 구원 역사 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해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신, 새해처럼 이 달을 여겨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방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레졸루션이라고 하면서 새해 결심을 합니다. 작심 3일이 되건 작심 2일이 되건 조금 운이 좋아서 작심 7일이 되건 상관하지 않고 다들 결심합니다. 제가 저도 말씀드렸죠. 남자는 뭐예요? 담배 끊자, 술 좀 줄이자. 남자들, 요새는 여자들 술 줄이자 많이 하더라고요. 레졸루션은. 남자는 담배 끊자, 여자는 뭐합니까? 살 빼자. 그거입니다. 얼마나 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새해가 맞이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해라는 게 그냥 오늘 결심해도 돼요. 그냥 오늘 다이어트다. 그런 사람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하자 하는데 오늘 결심하면은 잘 안 될 것 같고 또 많은 사람이 안 하고 언제 하냐면 한 해가 끝날 때,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해와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좀 멋지고 내가 생각해도 나 참 바보같이 사는데 좀 요 새해는 좀 멋진 삶을 살아보자. 나도 좀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좀 멋진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의미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새해는 이전에 살아왔던 것과 똑같아도 싫고 그거보다 못하면 더 싫고 이전에 살아왔던 날보다 이왕이면 좀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다. 더 의미 있는 날들로 새해가 가득 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바람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날은 달력에서 1월 1일이 되는 새날의 의미보다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새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낡은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날이 바로 새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나타나셔서 이 달을 이 해의 첫 달로 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새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아무 때나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왜 이 달을 첫 달로 여겨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합니다. 이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도 날마다 새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새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우리 믿음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날이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이다, 나에게 있어서 새 날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 이전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웅터움을 경험하는 날, 그날이 바로 새날이라면 그날은 당연히 한 해의 첫날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첫날로 여겨도 그것은 그지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저희는 또 새로운 해의 첫날을 기다리면서 그 시작을 축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의미에서 새날의 의미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날, 그날이 더 중요한 날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하죠. 사실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조폭으로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해를 하고 나쁜 일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으면 그런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근데 저처럼 어릴 때부터 그냥 동네 놀 데가 없어서 교회 안마당에서 놀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거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다니다가 크면서는 교회가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된 사람은, 저는 이렇게 무슨 구원의 역사를 강증하라 그러면 가서 할 게 없어요. 여기 칼자국도 좀 나야 되고, 좀 얼굴도 이렇게 생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등에 용도 좀 그려져 있고, 그거 지운 흔적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날이 없으니까 이 새날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아마 대부분의 교우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게 새날이냐? 매일이 우리의 새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날도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었구나.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기운과 생명의 힘을 경험하는 이날이야말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며, 심지어는 내 삶에 있어서 첫날과도 같이 그런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내가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 해의 첫날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매일을 내 삶의 가장 빛나는, 가장 밝은 첫날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임을 기뻐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날을 한 해의 첫 달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서는 첫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한 해의 첫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첫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제 곧 설이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기쁨으로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천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같이 하겠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삶 속에서 그 기쁨으로 마치 새날을 맞이한 것처럼, 마치 새싹이 처음으로 땅을 뚫고 돌아서 처음으로 세상의 기운을 맞이한 것처럼, 처음처럼. 술 이름이 좀 좋은 말. 처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날이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값진 삶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날마다 처음처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듣고 이 땅 살아갈 길을 찾사오니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